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보통 오늘 같은 본문은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본문으로 많이 채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주요 구절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견줄 만큼, 회개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견줄 만큼 주님, 이 마지막 시대는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참고로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요새 고민이었어요. 주님, 이 마지막이 부흥입니까? 고난입니까? 대환란입니까? 아니면은 부흥입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써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뭡니까 도대체? 만약에 우리가 부흥이라면은요, 우리는 지금서부터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마라나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주로 고난 중에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만민을,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고난이라면 어떻게 돼요? 마라나타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라기보다도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부흥이라면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1차 대각선 운동 때 일으켜줬던 부흥, 2차 대각선 운동 때 일으켜주셨던 부흥, 웨일스 부흥 같은 것도 다 기도회로 시작이 됐거든요. 건처도미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4명이 학생들이었는데, 고등학교 수업이든 대학교 수업이든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었어요. 4명이었어요. 부흥의 시작이. 4명이 학교 수업 후에 그 옛날 추수하게 되면 건초더미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 건초더미 뒤에서 4명이 손을 잡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4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2명이 되고 12명이 20명이 되고 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이 시작한다기보다는 4명, 2명, 3명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웨일스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웨일스 부흥도 4명이 시작이 됐어요. 뜻이 맞는 4명이 그냥 기도 시작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7년 대환란 고난이라면 우리는 땅을 사야 되죠. 매매를 못할 테니까 스스로 농작물을 키워서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방향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그거 한 절 보고 넘어가죠. 거기다 꽂아놓으 요엘서 2장에다 꽂아놓으시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흥에 관한 것인데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거는 캄캄한 어둠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서 60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와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부은 걸 선택해. 우리는 고난을 선택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 고난과 부흥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요번 주 그다음에 수요 예배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속으로 그렇게 말씀이 증거가 될 겁니다. 일절에 보시면 1절서부터 몰라 그래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즉 고난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날은 꼭 영광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곧 어두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즉 여기서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 2장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온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큰일 났다 이제. 너희를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이 너희에게 오고 있다. 여기서는 메뚜기 군대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너희는 이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큰일 났습니다. 앞에도 불이 있고 뒤에도 불이 있어.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는데 윤석열이 돼도 불이 앞에 있는 것 같고 이재명이 돼도 불이 뒤에 있는 것 같고 참 이거 사면 초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나라가 지금 황폐한 들 같고, 아니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도 여자로 뭐 성전환 수술을 했다느니 뭐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못 쓰게 했다고 7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실행이 되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입법이 돼야 법이 만들어져야 그거 갖고 집행을 하는 건데 지 마음이에요.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자, 어쨌든 뭐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이 없어. 근데 그냥 집행해버리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담이고 4절에 보시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아마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묘사하는 모습. 이게 말이 메뚜기 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메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온, 유다를 점령하러 온 군대를 비유한 것입니다. 메뚜기로. 그래서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유다를 점령하는 그 군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는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두려움 속에 낯빛이 하얘진 거죠.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유다의 성을 막 기어오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서로 부딪힘도 없이 일렬로 성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근데 이 쳐들어온 군대를 그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1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요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대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회개한 자에게는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네로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지, 그것이 무슨 사탄이 주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가지고 사단이 군대를 소집해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자 주님께서는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방 나라 군대를 소집해서 그냥 점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하고 합쳐지게 돼서 사탄이 뭔가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요,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미래, 그래서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는 그대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럴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싸워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상황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성을 다루시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주님으로부터 떠난 너희의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옷은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은요, 옛날에는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옷을 찢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 앞에로 돌아와라는 얘기는 육체가 와라 이런 말 이전에 너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 너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어.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것들은 밀물과 썰물입니다. 언제는 들어오고 언제는 나갑니다. 돈은 언제는 들어오고 언제는 나가버리고, 명예도 언제는 들어오고 언제는 나가버립니다. 세상 것을 쫓아서 거기다 내 행복을 두게 되면은요, 밀물 썰물처럼 왔다 갔다 바람에 일렁이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참 행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라고 하는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즉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셔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저는 교회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는 집회를 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참여는 안 해요. 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장하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다루시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될 때지, 회개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들은 참 복음을 떠나서 이기적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필요한 얘기들,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되고 죄일 때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떠난 성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람 숫자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을 하고 목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8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서론이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까 이사야서 60장하고 비슷하죠. 먹을 것도 들어올 것이고 재정도 들어올 것이고 내 딸도 올 것이고 내 자녀도 올 것이고 영적인 딸과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20절에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즉 처음엔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됐던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던 군대들,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들을 떠나게 하고, 또 어떤 군들은 동해로 떠나게 하고 어떤 군들은 서해로 내보내서 상한 주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다가 한번 네모를 쳐보세요. 이게 지금 추보식 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배열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즉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있을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다가도 여러분이 네모를 한번 쳐시면은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 30절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나와요. and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서 30절에다가 여러분이 별표를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어질 거라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수요 예배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혹시 또 3탄으로 가게 되면 다음 주 주일 설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30절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부흥 후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그리고 그때에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직 피와 불과 연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전쟁과 같은 뭐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와 불과 연기는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천체가 움직이는 것은요.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 영을 부어준 다음에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고난과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요엘서 2장을 봤을 때 고난과 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고 부흥과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천체의 권위가 흔들리는 이것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요엘서 2장을 조금 정리하면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엘서 부분이. 물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만 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나온 부분에 이게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잡았습니다. 심판을 하려고.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는 피와 불과 연기 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잠깐 꽂아 두시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말 나온 김에 조금 보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주의 임하심과 라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끝에는 이런 얘기는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고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중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부흥도 예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가장 큰 환란이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29절에 보시면은 그날 환난 후에 해가지고 환난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지금 요엘서하고 이게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요엘서를 잘 지금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 이유가 이제 수요일이든 다음 주 주일이든 이 마태복음을 할 때 이게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환난 후에 거기다가도 내물을 치세요. 이 시대를 얘기한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 환난 후에 천체가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천체가 흔들리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단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다음에 또 조금 보기로 하고요. 마치면서 우리 아까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1화의 답이 부흥인가 고난인가?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얘기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즉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건데 참 말하자면 복잡합니다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가 7이레라는 뜻이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2이레가, 이레라고 하는 말은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7.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27절을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연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한 이레를 여기서는 7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즉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27절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인데 3년 반 동안에는요, 제사를 매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제3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종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근데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라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7년 대환란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지만 언약을 파기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가장 성스러운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을 세워놓을 거라는 거예요. 세계 정부에서. 제가 잘 표현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져야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고, 3년 반 동안에는 제사가 허용되지만 3년 반이 지나면은 1260일, 그죠? 1290일 뭐 이런 거죠. 3년 반이 지나면은 제사, 이제 언약을 파기해서 거기에 가장 가증한 것을, 성스러운 곳에 가장 가증한 것을 갖다 올릴 거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하, 3년 반 후에 그렇겠구나.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늘 말씀의 요점은 32절인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도 준비하고 때로는 고난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제가 나중에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맞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노의 대접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3년 반 그 사이에 휴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666표를 받은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7대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고센 땅으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66표가 뭐냐? 666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인을 받는 거.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할 때 그 안다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 즉 하나님의 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떨치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떨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등장하죠. 다니엘서 9장 11장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의의 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다가 딴 곳에 정신을 팔려서 기름을 놓았던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의 의의 인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You shall 내가 너로 하여금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